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뭐 책을 쓸 때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삶을 살 때도 그렇고 결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결론을 제대로 맺지 못하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이렇죠.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면 이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지금 결론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결론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중요한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 연관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에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맨 마지막에 일종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전달했던 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어떤 면에서 마지막 편지나 다름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제가 볼 때 베드로 후서를 쓸 계획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를 나중에 다시 쓰게 됐지만 베드로 전서가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쓰면서,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 안에서도 그 결론 부분은 또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기독교는 늘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거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많이 보셨잖아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나그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속에서 인생살이를,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5장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본문의 앞에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그네 공동체가 필요하다. 나그네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이 결론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는 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끝 부분은, 이 앞 부분은 이 시리즈 설교 맨 마지막에서 다룰 것이고요, 오늘하고 내일에 거쳐서 이 뒷부분 둘을 다루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로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2번 정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2번, 베드로 후서에서는 3장에서만 4번에 걸쳐서 아가페토이라는 말을 써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2장 11절에도 나오고 4장 12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제가 볼 때는 큰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 그걸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나그네로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강론들을 쫙 얘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나그네 삶을 택함을 받은 자로서 잘 살려면 나그네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은 정말 더더욱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다 받으셨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나는 동료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며 감독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자진하여서 하며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며 맡겨진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겸손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에서는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하다, 진실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느끼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새번역이나 개역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저게 번역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4장 11절부터 19절, 그러니까 맨 끝부분에 앞부분이죠. 맨 끝부분에서 세 동강으로 나눠지는 그 앞부분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게 될 온갖 시련이 당하게 될 텐데 그 시련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세상살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세상살이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 세상살이를 이렇게 살아내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이라면 우리들 가운데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리더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잠깐이지만 다양한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2절 같으면 불같은 시험, fiery trial,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불같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시험, 또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 새 번역에서는 시험하려고 오는 시련의 불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에서 아직 박해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박해의 조짐이 막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상에서 오는 불편함과 피해를 받는 것과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고요. 거기에 더 광범위한 박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감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목자 된 사람들, 리더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혼란 속에 빠졌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어떨지 아셨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마다 서론적으로 얘기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때 좋은 밭이 있지만 좋은 밭 말고 두 가지, 길가에 떨어지는 밭 말고 두 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돌짝밭이고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입니다. 돌짝밭은 핍박이 오면 뿌리가 얕아서 타서 죽는 것이고요, 가시덤불은요 세상 욕심과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라지 못하는 예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이 두 가지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는 핍박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시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템테이션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때때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때때로는요 피해도 보고요, 더 심할 때는 핍박도 당합니다. 그게 돌짝밭과 관련된 겁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에게는 대충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자 하는, 세상 것을 너무 염려하거나 세상 것을 탐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충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기운이 마치 가시덤불이 이렇게 쓱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또 지배하죠. 이게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는 마치 사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류를 공격하는 것 같이 공격했습니다. 초기에는 핍박을 막 했어요. 근데 놀랍게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와 병합되면서, 제가 볼 때 사단이 그 다음에 쓴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또다시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죠. 요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 대한 속임수가 세상의 속임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150년 전 정도 전에는, 150년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는 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을 제거해버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류는 1900년대를 맞아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가 전장에 참여하는 세계대전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2차례나.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끔찍한 전 세계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지성들은 그때 절망했어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중심 척도가 돼서 세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온 것은 세계적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들이 실망한 것 같았는데 1945년,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생산량들이 생겨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인간은 다시 한번 테크노피아, 호모데우스, 테크놀로지로 만드는 유토피아,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이제 세상은 아주 괜찮은 세상이 될 것처럼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있으면서 요즘 태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은 나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미, 나의 행복,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 정체성조차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으로 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만 전술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를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꽤 그럴싸한 세상,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이 없어도 재밌고 의미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다양한 시험과 유혹과 시련은 이제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제가 보기에는 박해와 유혹을 합친 아주 신종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엔 이 두 가지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오히려 생명을 내걸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봤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염의 매개가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제는 이웃을 섬기긴커녕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어려워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죠. 그러면 다 같이 못 모이게 됐어요.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 줌으로 하든 뭘로 하든 아니면 개인이 예배를 더 깊이 드리든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종의 박해 비슷한 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게 된 거 오케이 이해해요. 근데 그러게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그 식구들끼리 야 이거 위기구나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거나 가정 교회 예배가 회복된다거나 뭐 온갖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대면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카톡을 통해 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내려도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기독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질 거라고 봐요. 굳이 교회가 올 필요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설교 들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예배를 관람했는데 이젠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관람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단지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런 공격이었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가 병합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모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 시련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시련은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만들고요, 이웃을 덜 사랑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됐습니까?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덜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이끄미가 필요한 거죠. 영적 이끄미가 너무 필요한 거죠. 사실 영적 이끄미에 대한 이 그림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우리를 양으로 여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은 내 생애에서 목자가 되셨다. 뭐 시편 23편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고요. 시편 100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사야서 56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갖기 제가 할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자, 우리의 이끄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전통은 누가복음으로도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룰 본문인데 거기 보면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는데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리더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런 영적 이끄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끄미시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중간 리더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가 목자들에게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편지할 때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인간 리더가 중간에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만이 목자이시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다른 리더가 필요가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들로 하여금 너도 양이니까 우리 너 모두가 나에게만 의존하도록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양들을 먹여라, 네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이끌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 이끌미로서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주변에 사도들 그룹이 있어서 그들이 공동체적인 어떤 리더십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리더들에게 이끌미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성숙한 지도자입니다. 사실 이런 성숙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하죠. 교회에도 성숙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 전체에도, 또 가정교회에도 목자가 얼마나 성숙하냐가 사실 그 가정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이 베드로를 보면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말이죠,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장로들에게 한다 그러면서 나도 동료 장로, fellow elder, fellow presbytery, 내가 동료 장로로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내가 수석 장로로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뭐 이럴 것 같거든요. 내가 수제자였잖아 예수님의, 내가 수제자로서 얘기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수석 장로다, 수제자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아마 천주교 쪽에서는 내가 일대 교황으로 말하노니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키워냈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동료 장로로서, 그들에게 과거에 베드로가 목자였습니다. 과거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들을 동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숙한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지도자는 자기 밑에 사람들을 계속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들을 나와 동등된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리더를 거의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이나 하겠나 싶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사람들을 늘 누구 앞에서 누굴 따르미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앞에서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나의 동료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나들목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2004년인가 해서요, 2004년 때 했던 설교를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16년 전이죠. 벌써 16년 전 설교인데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나들목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 같은 레벨의 리더들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나들목 교회가 분립할 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대충 제가 40분 정도는, 한 40명 정도는 이분들은 이제는 나와 같은 레벨이다, 영적으로나 목양에 있어서 나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나보다 나은 면도 있다. 모든 분이 그렇진 않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30-40명은 이제는 제가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존경해요.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헌신되고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저런 성도들이 세워졌을 수 있을까?
제가 사역을 하는 면에서도 저랑 같이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저하고 뭐 15년 이상 된 사역자들이 많은데요.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의지해요. 이제는 물론 모든 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저를 좋아한다고 저는 지금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 사역자들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나들목교회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물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30-40명의 성도 리더들과 그리고 잘 훈련된 우리 사역자들, 잘 성숙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이 2004년도에는 꿈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꿈이 아니라 상당 부분 실현됐다. 그래서 저도 감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동료된 목자로서, 동료된 이끄미로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해가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자기 밑에 사람들 깔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동등된 위치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잘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정말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냐면 자기가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고난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어디가 있었죠? 베드로는 내가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뭐 이런 고백을 하거나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느꼈던 것 중에서 자랑하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으로서 뭐 이런 말 저는 하고 싶거든요. 베드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그거 아니었겠어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지워버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겠죠, 그의 인생에.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이 개인적인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만큼 성숙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소망에 대해서 1장부터 얘기해 오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앞본문의 4장 13절에서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그네들에게 당신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광이 따라올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거 생각나세요?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일날 할 말씀이네요. 지난주 제가 하려고 다 못했던 본문이에요. 선지자들이 살펴서 뭘 알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이후의 영광. 이 고난과 영광은 그리스도도 받으셨고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되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 고난의 증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다가 이제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지도자의 어떤 면에서는 저도 꿈꾸는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것을 기다리는 삶. 여기까지 베드로는 성숙한 거죠. 이런 성숙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런 지도자가 하는 게 뭘까요? 교회 무슨 회의하고 뭐 정책 결정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는 것은 먹이는 일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가운데 있는 양을 먹이며, 이 먹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가 되면 가지게 됐던 마음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봐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얘기할 때도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보살피십시오 이 얘기가 양떼를 먹이십시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shepherding, 이 먹인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먹인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먹인다고 해서 뭐 밥해 먹이고 저녁해 먹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먹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론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가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쓰고, 이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돌본다는 것이에요. 회의만 해요. 그들이. 나들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자꾸 바뀌게 되면 교회는 결국 조직체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서로 먹이고 서로 키워주고 서로 세워주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전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뭔가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뭐 예산을 집행하고, 이거 세상에서 하던 버릇 교회 가지고 들어오면 큰일 날 일이죠. 그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나는 사람들 키우고 사람들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게 지도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가 절실해요.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지도자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가정교회의 목자가 없으면 그 가정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사람들, 그게 목사가 됐던, 직업적 목사가 됐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셨던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교회와 그런 교회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목자로, 참된 목자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런 목자가 있는 가정교회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금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일종의 워터쉐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진실한 교회들, 진실한 목자, 진실한 목사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혹을 경험할 수 없는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진실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될까요?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목자가 이 네 가지가 나와요. 목자가 어떻게 목자를 시작할 건가? 동기는 무엇인가? 목자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목자의 궁극적인
영광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이 짧은 구절에 나와요. 사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아버님 생각 요즘 자주 하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또 어머님도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을 뭐 이렇게 남겨주질 않으셨어요. 뭔가 한마디 해주시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그게 참 아쉬워요. 아마 그런 마지막 한마디를 저한테 하셨으면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가지고 평생 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내 양떼를 먹이라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평생 동안 이 양떼를 먹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화두같이 붙들고 있었던 게 양떼를 먹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네 가지 쌍의 대조를 해주면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건 놀라운 본문이죠. 이런 본문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목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는 하나님을 따라 자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목자가 된다는 것, 이끄미가 된다는 것은 다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자들 가운데 자 한번 지금 손 들어 보세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목자가 되신 분, 막 자진해서 막 기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전 목자 할래요. 막 저 시켜주세요. 그래서 목자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안 드시고 손 들어 보세요. 한두 분 계시나요? 그러면 나는 목자할 때 사실 좀 억지로 목자했다. 난 시켜서 했다. 억지로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이미 저이 방에도 우리 이 사역자들도 막 손드네요. 예? 사역자들 이 사람들 다 억지로 됐네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목자할 때 대부분 억지로 해요. 왜냐하면 대가가 보이거든요.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보이거든.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마을지기가 되어야 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목자도 있는데 마을지기까지 하라고? 나 그거 못해. 야 내가 코스트를 계산해 보니까 절대 나는 못해.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 마을지기가 필요하거든 우리가. 근데 마을지기가 안 나서는 거예요. 왜? 억지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자까지는 내가 억지로 됐지 어떻게 마을지기까지 하냐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자진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 자진해서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willingly, voluntarily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진해서 움직이신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게 생겨서 우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좀 자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목자가 그렇게 하게 된 게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라는 표현이 1절에 2절에 나오고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근데 이 양이 3절에 보면 맡겨진 자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양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양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맡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자가 되셨잖아요. 이 사람들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동체 누군가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좀 억지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자진해서 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쓰여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황이 있어서도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위대한 목사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자진해서 다른 사람을 돌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진해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억지로 할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자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목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진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동기는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고 진심함으로 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진실함으로 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여서 번역하기가 좀, 이 진실함으로 번역하기가, 많은 성경은 간절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간절함. 이 얘기는 당시의 목자들은 목자가 될 때, 목자가 되면 경제적으로 교회가 조금 지원해주는 면도 약간 있었고요, 또 리더가 되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이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간절함, 진실함으로 해라. 그래서 저는 진실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진실함에는 간절한 거라고 하기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번역을 진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까, 간절함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했지만 두 번역이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하는 이유가 더러운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사실 이거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제가 외부 강사를 나가면 이 강사료가 딱 보면 어느 교회가 얼마큼, 이렇게 두 군데 같이 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같이 날 초대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강사료가 어디가 많을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큰 교회면 많아요. 어떤 때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제가 그 강사료가 많은 쪽으로 갈까요? 강사료가 적더라도 가야 될 곳으로 갈까요? 뭐 고민을 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초기에요, 우리 나들목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월급도 굉장히 적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나갈 때 강사료가 사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삶에.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 결정한 게 있어요. 초기에는 강사료의 반 이상을 바나바 기금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강사료를 전부 하나복으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딜 갈 때 강사료는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 사역에 가치가 있는가,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일인가, 어디가 정말 내가 필요한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신다고 무슨 돈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또는 장악력, 성취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존경, 이런 것들이 사실 목자를 계속 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면 그것은 더러운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 사람이 진리 위에 서서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것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목자를 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동기가 자꾸 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더가 되면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 자기 중심성을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시키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되면 될수록 자기 중심성은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이익, 그것을 더러운 이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목자를 할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잖아요. 목자로 다른 사람 섬길 때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상한 나를 잘 보셔야 돼요. 막 화가 나실 때 있을 거거든요. 내가 왜 화가 난 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 화가 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해서, 하나님이 마땅한 공경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해서 받는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게 아니라, 나가 무시되다니, 나를 이해를 안 해주다니, 나를 인정해 주지 않다, 이런 나와 관련된 섭섭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던 것을 순화시키시는,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자의 동기는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자는 어떤 방법으로 목양하는가? 여기 보면 지배하려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배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할 때, 이 세도를 부린다 뒤에 있는 단어예요. 마구 주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마구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뜻해요. 이걸 이 본문에서는 주장하는 자세 또는 지배하는 자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적 리더십과 세상적 리더십의 절대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을 위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위하는데, 사람을 위하는 목적은 또 딴 데 있어요. 회사에서 HR 이런 거 만들어서요, 회사 직원들을 막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목적이 아니라 이윤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성경적 리더십은 사람을 위하는데요, 사람을 위하는 것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가야 될 본이 되어주는 것이 성경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자꾸 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정말 본이 됐나, 이 아이들이 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본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걸 자꾸 질문하게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보다 앞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양의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교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라 저렇게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대부분의 목자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 식구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안 해요. 부족해요. 모임 시간도 잘 안 지켜.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요, 자꾸. 그럼 가정교회 전체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바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섬기기에 바쁘셔야 돼요. 그게 목양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좀 정속도를 유지해야 되겠죠. 너무 빨리 가면 못 따라오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목자가 될 수 있는 목자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목자에게는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5장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우리는 목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목자가 또 계신 것이죠. 그 목자가 오실 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당시의 면류관은요 월계수로 만들기도 하고 월계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아무리 면류관이 영광스러워서 올림픽에서 이긴 승자들이 이 월계관을 써도 이 월계관은 며칠 있으면 시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변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목자로서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떼를 섬긴 것,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이 사람 한 명을 붙들기 위해서 마음고생했던 것,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냈던 것,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괜히 쓴 말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한번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인데 그 양떼를 잘 섬겼어요. 그들을 살렸어요. 그들이 또 다른 목자가 되겠어요. 이 일이야말로 비록 힘들고 지친 일이었지만 이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일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깎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힘들죠? 지치죠? 목자하는데 힘들고 지치지 않다면 목자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라면서 힘들고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고 지치죠. 저도 뭐 누구 만나자 하고 시간 약속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이렇게까지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 면류관 쓰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이 영원토록 기억될 만큼 소중한 일이다.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 나들목의 목자들이 재충전 시간 뭐 이런 거 가지시거나 이러고선 목자를 그만두는 분이 거의 없고 다시 다 평생 목자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맛봤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할까 싶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찬양해요. 여기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득이 억지로 하는 것, 더러운 이 주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 떠두리는 밝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목자장 예수 따라가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목자장 예수 따라가는 목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줌으로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서 좀 저도 많이 힘들고 좀 답답하네요. 근데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런 목자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확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정말 큽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교회를 이 위기에 코로나로 닥친 세계적 위기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사도적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로부터 이어받았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이젠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목자님들이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목자를 따라가는 성장하는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따름이잖아요. 우리가 탑 레벨의 탑 리더가 돼서 살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탑 리더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호 복종하는 리더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입장을 조금 바꿔놓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또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짧게 살펴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나그네가 되려면 일단 복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젊은이들이요 이랬잖아요. 여기 젊은이들은 정말 나이를 뜻한 젊은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따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따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따름이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입금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맨 앞에 프론트에 쓰셨다는 거잖아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리더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장로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인 것처럼, 이런 뜻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모든 말씀이 뒤집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이끌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정말 힘든 거 경험하는 분들 계실걸요? 왜 그럴까요? 외적 권위가 없어 보이고요, 특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특별히 나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고요, 특별히 뭐 사랑이 깊은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보다 다닌 지도 더 짧고요, 성경 지식도 나보다 부족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이와 같이 나와요. 양무리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맡기셨다면 동일하게 양무리들에게는 그 목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 목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자이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마을 지기가 여러분들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여긴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지만 젊은이들이 복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리더로 삼으셨어요. 부족함에도. 부족한 리더를 섬겨보지 못한 사람은 좋은 리더가 종국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본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따르미들도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위에 누구도 있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복종이 외적인 모습이라면 사실 이거랑 거의 쌍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모습이 겸손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5절에서는 명사로 나오죠. 겸손한 자들에게 이게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에는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십시오. 이 5절에는 겸손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겸손을 입으십시오 명사로 나왔고 6절에는 겸손하십시오. 또 5절에 형용사로도 겸손한,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실래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자는 성숙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따옴표를 해놨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쓰게 됐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잖아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결국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들과 내적인 자세로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고,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도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별로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 리더들은 젊은 친구들의 말에 귀를 절로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급 직급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겸손한 자들만이 사실 세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면 15절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겸손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입으라고. 되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겸손을 입어라. 겸손이 내적 표현인데 내적 표현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적인 자세로서 겸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단어인데, 여기 입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이 앞치마를 두르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게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발을 씻어주셨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을 입어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섬기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어라라고 하는 단어, 아주 잘 안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브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겸손이 우리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억지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브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이끄미가 있을 때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한 이끄미, 그러니까 그 이끄미는 따르미들에게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복종하거나 자기를 겸양하거나 낮추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열등한 것이라든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덕목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장하는 나그네는 이 복종하는 마음과 겸손을 안팎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6절 하반절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거라고 얘기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의 손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구약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으로 얘기할 때 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잘 배우는 것, 하나님께 잘 훈련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목자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을지기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리더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면 그 때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시대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때가 와도 그 때를 거절하는 것이 이 시대에 오히려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마땅히 그 때가 왔는데, 마땅히 인생에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왔는데 그걸 피하는 거죠. 뭐 굳이 그것까지 하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땅히 가야 될 리더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정체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마땅히 목자가 될 때가 됐는데 목자 안 하고 계속 개기면 그 친구 정체돼서 오히려 퇴보하는 거 보지 않으셨나요? 그게 언약가족이나 가정교회 식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마을직이니 뭐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섬기길 원하실 때, 때가 왔는데도 그 때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본인에게 너무 큰 손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그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다. 이 고난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리더들을 따라갈 때, 이끄미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가끔씩 마음속에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 나들목 지금 더불함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 목사가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공석이 생길 때 우리한테 이런 이끄미가, 눈에 보이는 이끄미가 탑 리더가 지금 없는데 이거 괜찮겠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게 맞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니 염려를 다 그에게 맡겨버리고 가라. 왜냐하면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 보면서 5개의 교회로 나뉘어지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힘든 면도 있지만 또 힘들지 않은 면도 있어요. 힘든 면은 저의 부족함, 우리 나들목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보아서 힘들고요. 이게 이런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로 나오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됐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많이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자신의 그 사역의 부족한 부분들은 냉철하게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다짐하기도 하고 방법들 찾기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리더도 있고 공동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릴 분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요, 저는 집에 가서 10시 반에 줌으로 또 설교해야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사경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대요. 어차피 집에서 하는 거니까 애들 다 재우고 한다는 거죠. 저는 아주 그런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신나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줌으로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그분들은 제가 10시 반부터 설교해요. 그럼 12시부터 1시까지 쉐어링 한대요. 뭐 여름 수련회인데 뭐 어쩌냐 뭐 이러시고 배째라 하고 막 나가는 거죠. 한 8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와, 이 코로나는 정말 다른 세계를 가져왔구나. 딴 세계가 열렸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고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목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제가 알기에는 나들목 교회의 목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이끌미로 우리 모두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애씁시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본질이 정말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